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또 이 자리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열어놓고 확인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준행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정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했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그 발걸음대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으라고 하는 단시간에 구약 전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래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일과가 됩니다.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하는 건데요. 네,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네. 거기에 일과는 포인트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면 포인트가 일과에는 3개가 있습니다. 3개인데 구약을 통째로 깨는 거. 오늘 구약 통째로 깨기입니다. 구약을 하나의 이야기로 깰 겁니다. 구약을 하나의 이야기로 깰 거고, 두 번째 이제 성경, 흐르는 성경 목록 재배치. 우리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창출민수사사망 대란이라고 하는 것을 오리엔테이션에서 비교적 자세히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우리 어성경의 장점 중에 장점이 반복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로 이제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쫙 꿰뚫었으면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야기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숙제가 한 번씩 써보세요. 그리고 읽어오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써보고 읽어오면서 33개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런 능력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정신을 집중하면 34일 하나로 쫙 이어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배양됩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오늘부터 여기에 앞과와 뒷과를 연결시켜주는 이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는 이 곳이 있는데, 오늘은 구약을 처음 열며 하는 부분, 함께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는 다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워크북 보내셨나요? 네, 워크북입니다. 워크북. 네. 강의는 항상 워크북 중심으로 합니다. 네. 자, 여기에 구약을 처음 열며 하는 부분, 사실 말 그대로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경도 이야기예요. 이야기. 드라마, 영화, 뮤지컬 다 이야기죠. 우린 이야기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든 영화든 누군가가 얘기를 꾸며내면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우와, 이럴 수가. 그렇구나 하면서 빠져들곤 합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나 안 그러면 최근에 이 우영우라 엄청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이에요. 세상에 우영우 촬영장, 우영우 아빠가 운영하는 그 김밥집이, 그거 원래 김밥집도 아닌데 일본선서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거기 와서 사진 찍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왜? 이야기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는 파워풀해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큰 사람들이 상당히 인생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잘 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주, 예. 엄마, 아빠가 안 계셔도 할머니에게서 자란 아이들이 상당히 성공적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주특징이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보여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아버지한테 15년을 듣고 자랐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손자 야곱이. 그 15년을 듣고 자랐으니까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야곱에게 흐른 거예요. 형 에서한테 간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야기가 정말 파워풀한 겁니다. 파워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사실 이야기라는 거지요. 구약 성경도 이야기로 뚫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짠짠 흘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이 얘기처럼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39번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전체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구약 아웃라인입니다. 문제는 성경 목록 하나하나가 모여 있는 것이 구약인데 다 조각조각 다른 책인 거예요. 단번에 그것들을 이야기 하나로 쫙 연결하기란 쉽지 않아요. 또 지금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바로 그걸 하는 거라고 했지요. 퍼즐처럼 맞춰서 하나의 이야기로 짜르르 꿰는 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니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자기 시대를 살면서 각각 썼는데 그게 한 개의 스토리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말해주는 묘미라는 거지요. 바로 이걸 깨달으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재밌어진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쭉쭉 읽어진다는 거지요. 자, 배추 한 통 요리해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그림을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구약 성경을 39권 창출레민싯 수사로 사망대 선의의 욥시 잠자나 사람에게 일단 호요와 호요미 나스 학스말 하면 39권까지 갔어요. 그냥 그죠? 마망누교 행놈고 가레빌골 대디빌 히압의 요유요 하면 신약이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66권을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는데 자, 적어도 39권. 우리 성경은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서가 17권, 창출레민시 수사롯 사망대 스누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욥시 잠자나가 5권 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갑니다. 우리는 이사야부터 시작을 안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요엘 오빠부터 시작했잖아요. 요엘 오빠, 아모요, 이미나, 예수밤, 단겔, 학습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글씨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창출민수사사망 대라는 중에서 요거는 역사서만이죠. 창세기부터 예수다까지. 그리고 여기에 욥시 잠자나가 나타나고 여기에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나타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17권, 5권, 17권 마치 시소의 평행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덩어리를 한번 뽑아보는데 포로시대 여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역대상하도 포로기 이후에 기록됐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딱 하면 이쪽에 이제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그리고 저 뒤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같이 가겠지요. 요게 다 포로시대 이후, 포로시대를 포함해서 포로시대 이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두 보따리로 나눠보자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빼면 요게 이제 남는 게 되는 겁니다.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역대상도 여기 들어가는 게 맞아요. 동그라미를 안 쳤지만 왜 역대상하도 포로기 이후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교육 교과서.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포로기 이후. 요게 언제 페르시아 때 기록된. 페르시아는 중간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지요.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5권 바로 에스겔, 다니엘은 잡혀가 있는 사람들, 잡혀가서 포로지에서 산 사람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돌아온 후에 2차, 3차 돌아온 후에 주어진 성경들입니다. 자, 적어도 이런 39권의 성경이 이제 기록되는 과정을 뭐 쭉 봤는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그냥 66권을 한꺼번에 딱 17권, 5권, 17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큰 거 10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 10권을 열에 딱 가서 창출민 수사삼 왕까지 이스라엘 역사 끝나요. 열왕기에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는 데까지 끝나요. 그죠? 끝나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에 데라느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천천히 오라고 그래가지고 천천히 오잖아요. 기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에스더가 포함되고, 요게 이제, 여기서, 자, 하나, 큰 그 흐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요. 그죠? 10개죠? 그럼 작은 것도 종속으로 돼 있는 것도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서가 17권이잖아요. 근데 왜 14개밖에 없대? 요 속에 숨었죠? 그죠? 네. 그렇죠? 3권이 숨었잖아요. 상하니까. 그래서 숨었기 때문에 17권을 역사서로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다. 자, 요 특징이 뭐라고요? 위에 거는 시간을 타고 흘러가는 것. 시간을. 창세기 2200여 년. 그죠? 출애굽기 80년. 그죠? 민수기 40년. 여호수아 한 20년. 사사기 한 340년. 이렇게 시간을 타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시간을 타고 흘러가요. 사무엘에도 사울과 다윗까지잖아요. 그렇게 흘러가고, 열왕기는 자그마치 이것도 300년 넘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데라느, 에스라, 느헤미야도 뭐 사건에 가깝지만은 여기에 데라느로 했고, 자, 에스라 밑에 에스더, 출애굽기 속에서 레위가 발생했다 하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후에 이제 욥기는 왜 창세기에 갖다 놨느냐? 욥이 살았던 시대가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나중에 이제 12과에서 욥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게 다윗의 시가 시편 150편 중에 74개가 다윗시예요. 그래서 다윗시가 많기 때문에 시를 저기다 갖다 놨고요. 잠전하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잠은 솔로몬의 전도서, 솔로몬의 야가. 그래서 잠전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 예언서는 이전에는 예언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왕들이 잘못하니까 책망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2권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권이 아래 속해 있는 거예요. 단겔, 학습, 말 이렇게 5권이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정이고요. 그러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가자고요. 제 이야기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여러분 교재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으로 성경 목록 쭉 한번 훑어가면서 지도를 함께 이제 저는 지도만 띄워놓고 설명할 거예요. 지도만. 여러분들은 책에 있는 번호를 짚어가면서 확인해 가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들과 함께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볼 겁니다. 자,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는 이렇게 안 그려놨죠. 우리나라 지도는 얘를 이쪽으로 갖다 놨죠. 그렇죠? 요거는 여기가 중심인 사람이 그리면 요렇게 갖다 놔요. 항상 모든 나라 지도는 자기 나라가 가운데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운데가 되려면 여기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제가 일로 오면 가운데잖아요. 항상 자기 나라가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브라질에서 오는 분들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동에 왔다가 거쳤다가 이렇게 와요. 그게 가까운가 봐요. 그렇게 와도 3일 오더라고요. 네. 네. 원래 비행기가 네. 태평양을 네. 땅을 위주로 지나가게 네.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브라질에서 가끔 우리 권사님이 오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3일 정도 와요. 그렇게 오는데 비행기에서 밥을 6번 먹는데요. 6번 밥 먹고 나면 내린다고 그 말을 하셔요. 나이가 77 되신 분이 얼마 전에 왔다 또 가셨어요. 건강하셔요. 자, 요게 성경의 무대입니다. 성경 무대. 성경이 쓰여진 무대. 3개 대륙. 자, 요걸 이제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는 확대시키면 요 부분만 나오면 되겠죠? 다 떼내고, 그래서 확대를 시키면 이제 요 부분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요거 하나 설명하고요. 보세요. 에스겔 5장 5절에 에스겔이 요 이스라엘 유다 땅 가나안을 뭐라고 그랬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끼어 있게 했다. 둘러 있게 했다. 낀 나라라고 표현해. 낀 나라. 우리나라도 낀 나라죠. 일본에, 중국에, 그죠? 소련에 낀 나라.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의 이쪽으로는 바다, 지중해. 우리는 물론 이쪽이 태평양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끝에 끼인 나라. 여기도 끝에 끼인 나라. 이 직선으로 하면 같은 선상에 있어요. 위도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같은 여기 만이산 꼭대기에서 이쪽으로 쫙 가면 요쪽이에요. 그래서 딱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 나라 대륙으로 놓고 볼 때 저쪽에 끼인 나라, 요쪽에 끼인 나라.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나라. 그럼에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 신기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커졌지요. 자, 왜 보여주느냐? 지금 유럽이 걸쳐 있죠. 그죠? 성경의 무대가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유럽이 걸쳐 있잖아요. 터키 유럽에 속하잖아요. 유럽에. 그리고 그리스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속해 있고, 그리고 이쪽은 아프리카, 이집트. 옛날에는 뭐 에티오피아, 그죠? 여기에 이집트. 그리고 이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개 대륙을 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바다를 보세요. 이쪽에 홍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카스피해 있죠. 여기에 지중해 있죠. 위에 흑해 있죠. 그죠? 또 여기에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여기 또 바다 또 있잖아요. 5개 양, 즉 5대 양 3개 대륙이에요. 성경의 무대가. 성경의 무대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3개 대륙이에요. 근데 3개 대륙에 혹시 여러분 이런 관심 가져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세볼까? 몇 명인가? 세다가 못 세요. 근데 그것만 밥 먹고 전문으로 세는 사람이 있어요. 번호를 붙여가면서 다 셌더니 딱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몇 번까지 나오냐? 2930명 나오더래요. 예, 성경에 나오는데 2930명이 성경에 나와. 그러니까 등장인물도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딱 숫자에 안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하루에 5,000명 들어왔더라, 3,000명 들어왔더라,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을 다 찾았더니 2,930명이 나오고 성경에 지역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갈릴리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지역이 몇 지역인가 지역을 다 그래서 이걸 집어냈더니 지역이 자그마치 몇 개가 나오느냐 1551지역이 나오더래요. 51지역이 나오더래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역사는 4,000년 이상이죠. 포함하고 있는 역사. 기록에 낸 역사가 1600년이라고 그러죠. 기록 역사가 1600년. 왜? 모세부터 기록해가지고 요한까지 끝나니까. 기록자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록하는 범위는 아담부터 기록하잖아요. 그죠? 아담 이전에 천지 창조부터 기록을 해버리잖아요. 그 아담 나기 전까지 그 기간은 누가 계산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그런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만만한 책이 아니죠. 그죠?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30명 된다고 그러죠. 저자가. 그죠? 이 저자 중에는 왕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저자 중에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농부도 있고 그죠?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의사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 시대를 살면서 자기가 받은 메시지를 자기 말로 기록해서 선포를 했는데 이것을 다 갖다 모아놨더니 하나의 이야기더라. 이게 성경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장점이에요. 여러분 1600년을 자기 시대를 살면서 요즘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세대가
세대가. 성경은 세대가 없어요. 그렇죠? 세대가 없어. 그러니까 세대를 넘어서 1600년이라는 세대를 넘어서 왕이나 종이나 농부나 뭐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받은 것으로 자기 글로 썼잖아. 자기 시대에 자기 글로 썼는데 갖다 모아놓으니까 하나의 이야기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얘기를 만들어내냐고 이걸. 그죠? 다 자기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도도하게 세계 역사를 주관해 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어서 이걸 쫙 펼쳐놓고 보니까 하나의 퍼즐로 착 맞아떨어지더라. 이게 하나의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확대, 이 부분만 확대를 시켜보자고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잘라졌죠? 아까 내가 사각형이 들어간 거예요. 사각형이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지금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간 그 여기에 지중해, 홍해, 이쪽에 페르시아만, 여기 카스피해, 흑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요것만 또 따로 떼가지고 또 확대를 해보자고요. 가나안 쪽에. 여기 핵심이니까 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지역, 소위 말하는 중동지역이라고 그러죠. 중동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중동지역들, 그럼 이렇게 성경의 핵심적 무대가 되는 이 중동지역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어떤 나라로 형성됐는가 한번 볼만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제일 먼저 우쪽에 터키입니다. 터키는요, 성경의 시작과 끝이에요. 왜 시작과 끝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배가 머무른 곳이 아라라산이잖아요. 아라라산이 터키에 있어요.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터키에 있어요. 네, 터키에 있어요. 저희들도 멀리서만 지나가지 거기 못 올라가요. 만년설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못 가게 해요. 네, 못 가게 합니다. 터키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노아가 발을 디딘 땅이 터키. 그럼 시작이라고 봐야죠. 왜? 노아 이전의 세계는 싹 쓸어 엎어버렸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쓸어 엎고 다시 재편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터키에 나 있어.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죠, 터키가. 제가 터키 갔을 때요, 우리를 가이드, 저 영락교회 권사님이었다가 터키 가서 가이드 하시는 가이드, 우리 목사님들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젊었잖아요. 젊을 때 이제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하고 함께 거기를 갔는데요. 설명할 때마다 울어. 자기가 지금까지 가이드 한 사람 중에 다 은퇴 기념으로 온대. 은퇴 기념으로,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기념으로 교회에서 거기 여행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젊은 목사들이 왔으니 얼마나 흥분되고 좋냐 이거예요. 왜? 여기 보고 간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보고 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이 와서 들으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진작 올 걸. 아이고 이렇게 생생한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찌감치 성경의 무대들을 다 밟아보고 종교개혁자들의 무대를 다 밟아보고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까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 창조과학 여기에서 나오는 그랜드 캐니언까지 가보는 이런 참 하나님이 써잡수시려고 다양하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해요. 자, 터키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 저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게 꼭 쐐기를 박아놓은 것 같죠? 쐐기 박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홍해까지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고요. 조그만 나라죠. 뭐 인구 지금 저 안에 있는 인구 1000만도 안 되죠.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800만 정도 될 거예요. 안에 있는 나라. 그리고 바깥에 흩어진 나라가 한 500만 돼서 전체 13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 위에 레바논의 백향목 잘 알죠? 레바논이 그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요르단. 여기에 요르단이 오늘 우리 구약에 나오는 광야 40년. 오늘날도 요르단에 가면 이 와디 체험이라 해서 광야 40년을 여기서 주로 38년을 살았을 것이다. 38년 동안 자, 구름 떴다 옮기자. 이런 거 별로 안 옮겨요. 38년은
거기서 그냥 머물러요. 하나님이 죽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나중에 이제 저쪽 뒤에 가서 나옵니다. 왜 광야를? 바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코앞이잖아요. 이스라엘 코앞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못 건너가고 그들을 38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지역 아마 여길 겁니다 하고 저희를 가이드를 해서 가봤는데요. 상당히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 이 정도면 200만 명 정도 텐트 치고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물이 나오는 곳이, 오아시스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물이 쫄쫄쫄쫄 산에서 내려오는데, 지금도 내려오는데 다 풀도 없는데 이 바위산인데 물이 나오는데 그 물가에 이게 돌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려놓은 암각화 지금까지 살아있어. 거기에 이제 송아지 그리고 등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등대, 성막 안에 집어넣는 등대 있잖아. 저 바닷가에서 있는 거 말고 촛대라고 그러죠. 7촛대. 그런 것들이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가지고 감동이더라고요. 이스라엘 갔을 때보다 저희가 더 감동이더라고요. 요르단 갔을 때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말하는 레전으로 하고 있는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라크. 오늘 이 바벨론 중심이죠. 바벨론 중심. 그래서 바벨론의 정통, 페르시아의 정통은 이란이다. 이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고레스가 자기들 조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이집트, 역사가 제일 아주 깊죠, 성경에. 아주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이란. 이란과 이라크가 열리질 않아가지고,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쪽이 안 열려가지고, 이쪽은 제가 못 밟아봤어요. 공부하고 여행을 갔으면 공부하고 가면 훨씬 낫죠. 그래서 이 시리아나 이란이나 이쪽이 좀 열려서 이쪽을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열려요. 저기 열려야 되는데 여기도 엄청난 보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마지막에 이제 요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요게 지금 오늘날 중동 성경의 주무대가 되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나라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다시 큰 지도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게 이제 옛날 지도. 이게 이제 여기에 고대 지역이죠. 그래서 이건 뭐 바벨론, 엘람, 아라비아, 고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옛날 지도인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드디어 저 위에 뜬 게 오늘 33개 중에 1번이에요. 1번, 33개 중에 1번,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그죠? 그래서 요게 어디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사건 4개예요. 창조, 타락, 심판, 다시 구원. 그죠? 다시 구원인데 바벨탑 쌓. 그래서 바벨탑 쌓고 흩어지는 거예요.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바벨탑까지. 큰 사건 4개. 큰 사건 4개. 여기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역사예요. 우리 역사예요. 그죠? 거기에 우리 당군 할아버지 욕단도 거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됐다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주로 여기를 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티그리스 강이나 아래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이게 에덴 동산에 나오는 지명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뭐 에덴 중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지만, 뭐 대홍수로 뭐 다 재판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가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로 뻗어나갔다 할 때 이 두 강이 나오는 거기에 근거를 하는 거죠. 사실 인류 문명, 최초 문명이 이쪽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발생하잖아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이쪽에 인도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저 중국 황해로 올라가잖아요.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한 1500년 정도 걸려요. 자,
세계 에덴이라고 추정을 좀 해보는 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주로 이제 바벨론 제국.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총칭할 때 바벨론으로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제가 하나 넣었는데요.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적어도 4,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가운데를 딱 잘랐어요. 2,000년. 이걸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고 볼 때 가운데 2,000년대의 중앙에 누가 서 있을까? 성경의 중심되는 인물로 찾으면 다윗? 다윗? 솔로몬? 자, 중심에서 2000년대에 사는 사람 누굴까? 2000년대에 사는 사람. 자, 여기 가운데 딱 서 있는 사람. 2000년대에 산 사람이 바로 여기에 가운데 아담과 예수님의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요? 예? 난 훨씬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있을 것 같죠? 창세기에 바로 나오니까. 진짜. 시간적으로 2000년이에요. 창세기에 나오지만 시간적으로 2000년이에요. 자,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담 사이에 중요한 또 한 사람이 써 있어요. 1000년대에. 희한하게. 1000년대에 누가 살았냐? 노아 할아버지가 여기 계셔.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나요. 아담 이후입니다. 아담 연호예요. 요거는 아담 연호 1056년에 태어나고 홍수가 1656년에 홍수가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동시대 사람, 동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 시간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난다니까요. 네,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노아의 홍수는 언제 나요? 노아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600세에 노아 홍수가 나요. 아브라함은 노아 이제 저 뒤에 언제 태어나느냐? 이후에 1000년대 1900 지난 예, 다음에 홍수 지난 다음이죠. 홍수 지나고 350년을 더 사니까. 그래서 950세까지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왜 그려놨느냐. 저 가운데 이제 노아 할아버지를 갖다 놓으시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또 1000년, 2000년이니까 여기에 누가 서 있을까? 중요한 사람 다윗 할아버지가 서 계셔. 고레스는 여기에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윗 할아버지가 나오셔야 돼. 왜? 자, 그래서 이 1000년마다 새 역사를 만들어가.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이 심판되고 새로 시작이죠. 그리고 노아 자손들이 또 실패하니까 아브라함으로 새로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또 실패하니까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이다 하고 또 끄집어내죠. 모델 끄집어내죠.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내가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역사도 조금 관심 있게 보라고 넣어주는데 요 사이에 뭐가 들었냐.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요때 출연해. 당군 할아버지가 여기 출연해서 여기까지 와. 당군 할아버지가. 자, 그래서 당군 시대인데, 자, 여기에 당군. 당군이 여기 나라 세울 때가 2333년이죠. 여기는 2226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100년 정도 앞서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보다 100년 앞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면 성경이 가까워요. 구만리 장척 멀리 있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적어도 노아가 2168까지 생존, BC 2168년까지 생존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네. 고인돌 있잖아요. 그것도
예. 제사 이런 거 해서 운동. 고인돌은 우리 동이족의 특수한 겁니다. 고인돌은 원래 무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그걸 무덤으로 잘못 가르쳤어요. 일본 식민사관에 의해서. 고인돌은 무덤이라 그러면 마을에 고인돌이 뭐 엄청 많아야 돼. 공동묘지처럼 고인돌이 엄청 많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마을에, 가장 중심적인 마을에 대부분 하나 있어요. 잘 있어야 좀 떨어진 곳에 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 개의 돌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우를 덮어요. 그럼 세 개의 기둥을 세우고 위에 덮고 어떤 건 두 개를 세워. 위에를 팽팽하게 큰 걸로 덮어.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에요. 제단으로 했는데 그 제단 자리가 너무 명당이고 좋아. 그래서 권세 있는 놈들이 몰래 거기다 뭘 묻었어. 자기 시신을 묻었어. 권세 있는 것들이, 나쁜 놈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시신이 발견되니까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돌은 원래 제단이에요. 무덤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림을 완성하면, 저 보세요.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나죠. 그리고 892년, 여기에, 이제, 여기에 우리 당군이 나라 세웠다는 그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도 노아가 여기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노아가 겹쳐 있다. 이거에 계산을 겹쳐 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앞으로 600세 살죠. S시대를 600년 살아요. 새시대를 350년을 사는 사람이에요. 옛시대와 새시대를 동시에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BC 4년에 태어났다고 일반적으로 거의 제일 많이 주장을 해요. 뭐 6년 주장하면서 BC 6년도 주장하고 4년도 주장하고 그리고 0년도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BC 4년 정도로 보게 되면 BC 4년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30세에 돌아가셔요. 30세에 돌아가셔요. BC 4년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이로는 33년이지만 30년에 돌아가신다고요. 그래서 AD 30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한 연도에 거의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창세기 내용, 예수님 때의 내용과 우리 민족도 요 정도에서 우리 민족이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보면 훨씬 더 성경 공부하는 것이 좋다 해서 제가 요 그림을 따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인류 일반 역사.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무려 38장, 12장부터 50장까지면 39장이 됩니까? 12장도 포함을 하면 39장이 됩니까? 50장까지? 50장까지가 바로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아간 이야기. 그래서 4대 족장 얘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4개의 사건이라면 여기에는 4명의 족장 얘기예요. 그 족장이 이스라엘의 뿌리로서 씨앗 만들기예요. 창세기를 무슨 관점으로 읽을 건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 만들기다. 못자리에서 씨앗 만드는 거예요. 몇 명까지? 70명까지. 70명까지 만드는 과정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국사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인데 제가 여기서 참 중요하게 하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요셉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믿음을 이 속에 담아낸 열매예요, 열매. 요셉이가.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와서 확 꽃을 피우는 믿음이에요. 그 속에 어느 정도의 큰 믿음이냐, 어느 정도의 큰 믿음이냐, 자기가 먼저 이집트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 계실 때,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이제 가족이 다 이주를 해오잖아요. 이주해 왔을 때, 이제 이 자기들 형님들, 막내 동생, 아버지 다 바로 앞에 인사하러 가잖아요. 인사하러 가는데 그 인사하러 갈 때 주의를 줘요. 그대들의 직업이 뭐냐 묻거든 목축업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는 모세가 목축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것이더라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거기에 모세는
바로의 애굽에서 컸잖아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을 너무 잘 알죠. 애굽 사람이 제일 천박하게 여기는 것이 목축업이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정이라. 그런데 우리는 백정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연이 예?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야, 그들과 별개를 구별하기 위해 그렇지, 그렇지. 이들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 상을 별개로. 왜? 저들의 딸들과 우리 아들들이 결혼하면 출애굽을 못해. 이해되죠? 네. 우리는 여기에 번성한 후에 가야 할 민족이에요. 번성한 후에 나가야 될 민족인데 저들과 결혼해가지고 살면 못 나가지. 그러니까 별도로 애굽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천대해서 딸을 절대 안 줄 사람. 이런 민족으로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내는 데는 목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해왔지만 그러기 위해서 요셉의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그러니까 죽을 때 그러잖아요. 나를 꼭 이 해골을 보관해놨다가 같이 데리고 나가달라고. 그 유언하고 죽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제1차 출애굽 하잖아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70일 동안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한번 장례식 하러 왔다 가잖아요. 출애굽 예행 연습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 어쨌든 요셉의 그럽니다. 그런데요, 요셉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섞일 수 있잖아요. 섞일만 할 때 나라에서 노예를 만들었어. 노예를 만드니까 결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자원해서 안 섞이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노예가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히브리 민족만에 이렇게 400여 년을 있으면서도 자기 민족만의 이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도. 이게 요셉 속에 나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제 역사에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셉의 복은 엄청난 복이에요. 담장을 넘는 복이고 따블 복이고, 혼자 낳지만 두 지파를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요셉은,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도 내용도 제일 많아요. 성경 중에, 창세기 중에 요셉 기록이 아주 많아요. 이삭은 조금밖에 안 하고 야곱 좀 많고.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 창세기에 두 개예요. 우리 33개 중에 창세기는 2개예요. 그죠? 천지 창조 인류 일반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4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번성해가는 역사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2장부터 50장인데, 자, 이 갈 때 우리에 살던 사람을 이쪽에서 이제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지시할 땅 여기 와서 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함께 살아간 이야기.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욥이 이 우르 땅 어느 곳에 살고 있었다. 욥은 한 가정, 한 사람, 신앙 고백이니까 역사서에는 안 들어가고 시가서에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고 이제 또 한번 넘어가 보면, 이때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것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까지 여기에 숨어 있는 역사가, 요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도 400년 중간 시대가 있잖아요. 이때도 한 400여 년 중간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은 이제 여기에서 70명이 내려가가지고 한 200만 명으로 번성할 때까지 그 기간은 없어요. 성경은 그냥 한 장 넘기면 출애굽기지만 그렇게 번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여곡절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냥 한 번만 보여드리고요. 잘했던 건데, 특별히 그러면 91세가 지난번에 설명이 조금 덜 된 게, 이 야곱이가 아들 야곱이가 요셉을 낳았을 때가 91살이라는 걸 뭘로 증명하냐 이거예요. 뭘로 증명하냐 이거예요.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성경에는 나이를 말해놨어요. 언제 말해놨느냐. 바로 앞에 인사하러 갔을 때 바로가 이 노인네를 보고 그대는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마 생각보다 많이 늙었나 봐요. 내가
나이는 130살인데 우리 어른들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살았습니다. 근데 모습은 참 험악하지요. 이런 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늙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나이는 130이야. 130일 때 요셉이 몇 살인 건지 보면 알겠죠? 네. 요셉이 39살이라. 왜 39살이에요? 애굽의 총리 30살이 되고 풍년 7년 지나갔고 흉년 2년 차니까. 요렇게 유추해서 맞추면 맞죠? 네. 그럼 130살에 39살이니까 딱 빼면 91세에 낳았다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딱 도표 그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봤더니 77세에 이집트에 들어간 거고 77세에 아버지한테 안수받고 이집트로 들어간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다고. 77세에 외갓집으로 도망갔고 거기에서 7년 동안 있다가 결혼하고 7년 만에 11명의 자녀를 다 낳고 마지막 11번째 요셉을 낳고 이제 재계약을 해가지고 6년 동안 번성시킨 후에 20년 만에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제가 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맛배기로 하나 보여줬던 거고요.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는데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저 크게 해놨죠? 자,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기는 이제 이집트에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여기에서 성막 만드는 데까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세 태어나면 기사부터죠. 모세가 창세기에서 태어나잖아요. 네. 태어나서부터 모세 80세까지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출애굽기가 품고 있는 게 80년이에요. 출애굽기가 품고 있는 게 80년.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기에서 우리의 번호가 3개지요. 자, 출애굽기에 무슨 번호가 있어요? 자, 저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한다. 3번이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서 왕궁에 자라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가지요. 그렇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출애굽의 거사를 일으키죠. 출애굽의 거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출애굽의 거사를 일으키는데 출애굽의 핵심적인 것 나중에 그 가운데 큰 걸로 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에는 하나님과 언약 맺는 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법을 선포해 주고 선포된 법을 따라 아멘하고 아멘하니까 언약이 맺어지니까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이제 왕노릇 해줄게. 이래서 너희 속에 있을 곳을 구별해서 하나 만들어. 성막. 그래서 성막 계시를 받고 성막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건 1년 걸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제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걸 또 하나 이제 말씀해 드릴 건데, 자, 저기에서 이집트에서 모세가 먼저 도망 나가죠. 도망 나간 다음에 여기서 40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 만나고 이집트 내 백성 데리러 들어가죠. 하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로와 함께 맞짱을 떠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이제 나가라 해서 이들을 데리고 나오죠. 나와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죠. 자, 언약 맺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금까지 이집트의 노예예요. 이집트의 노예.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집트에서 1월 14일 밤 지나 1월 15일 나오죠. 그렇죠? 나오는데 여기 도착했을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우리를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게 성경에 지금 개역개정이라든지 구합 성경에 3개월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쉬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3월에 해놓은 게 있고 더 핵심적으로 찍어놓은 거는 3월 1일에라고 번역해놓은 그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3월 1일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3개월이 아니에요. 네, 3개월이 아니지 반이지. 3개월이면 90일이잖아요. 네. 근데 3월 1일 날 왔으면 45일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세히 보면 돼요. 그러니까 45일 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가 아니라서 45일 정도 걸려서 와서 여기서 진을 치고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 가지고 법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과 언약 맺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아. 그래서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절기 2개 나왔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날이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맞죠? 네. 1월 14일 6월절하고 그로부터 50일 되는 날, 50일 되는 날 여기에 나와서 오순절 내내. 그러면 6월절에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통과한 자죠. 네.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지요. 세상에서 빠져나왔지요. 여기서 뭐 해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내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만나 성령 받고 거듭나는 거죠. 예수 만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요. 여기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언약 백성이 확실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구원받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막이지요. 하나님의 그 알처소.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 만드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5번에 가면 이제 4, 5, 6번에 가면 아직은 시내산 하면서 아직은 시내산 하면서 무슨 명령이 떨어져요?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져요. 인구조사 명령은 민수기죠. 근데 장소는 아직 시내산이 안 떠났어요. 민수기 11장에 떠나요. 그죠? 그러니까 안 떠나. 시내산에서 인구조사 명령 떨어지고 거기에서 6월절도 지키고 거기서 다시 이제 이동하는 거는 언제 이동해요? 2년 2월 20일에 이동해요. 2년 2월 20일. 자, 그러면 여기에 제1년 15일 날 출발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3월 1일 날 도착했어요. 그리고 2년 2월 20일에 가니까 총 기간이 얼마가 됩니까? 13개월 5일이 되는 거야. 저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에서 떠날 때까지 13개월 5일. 그렇죠? 네. 1월 15일에서 2월 20일까지인가 한 달 5일이잖아.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시간을 그렇게 해서 지금 큰 절기가 2개가 나온 거예요. 2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선포한 언약, 법, 성막, 성막 완성하고 이동하니까 출애굽기 거기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걸 자세하게 내용으로 만들어준 것이 법이 레위기입니다. 저는 레위기가 너무 중요하게 보는데요. 사람들은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레위기는 몰라요야 그냥 몰라요. 자, 레위기는 너무 중요해요. 모세가 성경 쓸 때도 제일 먼저 쓴 게 레위기라고 생각해요. 레위기를 써놓고 보니까 레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려니까 출애굽기가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배경을 알라니까 창세기까지 가야 돼 또.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를 가지고 제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증거가 민수기라. 레위기대로 살면 복 줄게, 안 살면 저주 받을 거야. 그게 신명기라. 다 통해 있는 거지. 다 통해 있는 거지. 그래 놓고 이제 뒤로 넘어가가지고 역사서는 뭐예요? 레위기대로 살면 축복되고 레위기대로 안 살았니까 엉망이었다. 이게 이제 역사서예요. 네. 그리고 시가서에는 레위기대로 살았더니 이런 복이 왔네.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들이에요. 예언서는 레위기대로 좀 살아봐 하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약이 딱 와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레위기를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에요, 레위기가. 근데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의 핵심 레위기를 눈을 가려야 돼. 그래서 레위기를 모른 채로 믿어야 돼. 그래야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은 사단은 그래 헤매야 좋잖아요. 줄기를 못 잡고 헤매야. 5분만 쉬어요. 너무 힘들어요? 5분만 쉬어요. 좋아요. 쉬었다 해요. 오케이. 이번에 처음
자, 이래서 지금 레이기까지 왔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자, 시내산에서 드디어 이동이다! 하고, 이제 성막 다 지었으니까 이동해야죠. 이동해서 도착한 곳 바란 광야. 바란 광야 속에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가는 길 쭉 하고 11장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요, 여기에.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각 지파의 머리를 하나씩 뽑아.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와. 돌아온 후에 이들이 보고를 받으니 이들이 땅은 좋고 적도 흐르고 꿀도 흐르는데 우리가 갈 땅은 아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이 광야에서 죽지 저놈들한테 죽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막 불평을 쏟아내니까 불평이 점점 확산돼가지고 모세까지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해 주셔요. 그러면서 모세를 붙들고 들었지 보았지 확인했지. 그러면서 내가 이들 싹 죽여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새로 시작하자. 새로 강한 민족 만들자. 하나님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죽가 하시면. 그랬더니 모세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참 눈물 나요. 눈물 나죠. 그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들 다 죽여버렸다고 안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오늘날 변호자로서 사형 선고를 뭘로 바꾸느냐? 집행유예로 바꿔. 집행유예 기간이 40년이야. 그 40년은 자연적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한 세대니까. 40년 되면 이 세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못 들어간다. 자연적으로 죽도록 내가 이들이 가나안은 못 들어가도록 내가 막겠다. 40년을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 이렇게 보고하니 내가 이들을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내가 못 들어가게 하겠다. 네. 엄청나게 죽고 마지막에 그래도 수명이 길어갖고 안 죽은 사람들 있잖아. 이제 40년은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죽은 사람들 있잖아. 네. 못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지막 들어가기 직전에 사건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엄청난 양을 싹 죽여버리는 사건이 하나 나와.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하룻밤에 엄청난 양을 죽여버려요. 네. 어쨌든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대.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대표예요. 갈렙도 참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갈렙 이미 해보셨겠지만 갈렙이 이 사람이요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분네의 아들이면 이거 저 위로 올라가면 결코 이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에서 쪽의 자손이에요. 에서 쪽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머리가 될 정도의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정통이에요. 정통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정통이에요. 정통인데 이 사람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중에 이 사람의 믿음이 톡톡하게 좋아가지고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으면 편입이 돼요. 믿음을 인정해주면. 저 룻도 편입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도 이 들어가서 뿌리 캐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갈렙 보면서. 도무지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엄청난 축복. 믿음하면 갈렙이잖아. 제가 갈렙을 나의 모델로 한때 삼아놓고 저도 갈렙처럼 되게 해주옵소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게 해주옵소서. 저는 아직까지는 45년 전에 가슴둘레, 허리 사이즈, 키, 몸무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렙의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갈렙 놓고 내일 맨날 기도했거든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그 여호수아 앞에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이 더 강건하니 나에게 저 산지를 달라.
저 산지를 내게 달라. 정복해내잖아요. 그게 헤브론 땅, 오늘날 예루살렘이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광야 생활의 비밀. 요한은 이 사건을 나중에 신약에 나오는데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널브러져 있는 그 사람을 38년이라고 이것과 연결시켜서 요한을 기록을 해줘요. 38년 동안 살았으나 살아있지 않은 사람,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 만났더니 확 바뀌는 사람, 이런 역사를 38년이라고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요. 네. 광야 38년의 비밀, 먹다 죽는 인생. 결론은 뭐예요? 사명을 포기하면 먹다 죽는 인생으로 전락한다. 먹다 죽고 무덤 하나 남기고 끝난다. 이게 광야 38년의 비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광야 생활 38년 여기서 지나고 이동이다 하는 거예요. 이동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이동한 후에 저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반포하지요. 신명기 반포한 후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요. 하나님 부름 받아 가고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고 부름 받아 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 여호수아 바톤 받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이죠. 여기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요단 동편은 모세가 점령한 거예요. 모세가 점령하고 이제 요단 서편으로 여호수아 앞장서서 들어가서 정복하는데 한 7, 8년 걸리고요. 정복한 후에 분배해가지고 또 이제 살아가다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모든 사람들이 다시 타락의 무도로 들어가. 타락의 무도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그 괴로움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쫙 부러지니까 사사를 세워.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해주면 또 평안이 오고 태평성대가 돼. 그 태평성대가 되면 또 타락해. 타락하면 또 부러지죠. 저 압제당해. 압제당하면 또 부러지죠. 이 사이클이 6번 돌아가. 6번 돌아가. 6바퀴 돌아가는데, 그래서 6사사를 대사사라고 그래. 6사사는 일반 사사라. 12명의 사사 중에 6사사가 대사사로 구원한 사사. 뭐 어디로부터 몇 년 압제받다가 구원했더라. 이런 사사가 6명만 나와요. 그 제일 먼저 온니엘. 그죠? 온니엘이 구원해내요. 온니엘은 누구? 갈렙의 사위가 돼요. 그죠?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래서 삼갈은 지나가고 드보라. 그 다음에 기도원.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첩의 아들. 누굽니까? 돌야, 입다. 그 다음에 삼손. 이렇게 6명은 구원하는 사사. 나머지 사사들은 그냥 평범한 사사로 그렇게 나타나고요. 어떤 사사는 그냥 뭐 소문은 막대기로 뭐 좀 다스렸더라 뭐 이렇게 말하고, 그죠? 간단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삼손이나 기도원은 엄청난 양을 많이 해놓고, 제가 또 한동안 삼손에 꼽혀가지고 얼마나 삼손을 또 팠는지 몰라. 근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삼손은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삼손과 델릴라, 그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삼손과 델릴라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삼손을 저는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은혜가 됐는데, 그런 건 여기서 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사사 다시 한 번만 설명. 맨 앞에 이제 내가 지금 6명의 사사를, 구원하는 사사를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제일 먼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그리고 에훗. 왼손잡이 에훗. 드보라. 여자. 기도원. 기도원 3명.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삼손. 6명이 구원하는 사사들이에요. 큰 사사예요. 나머지는 그냥 오세, 삼대기, 돌야, 입, 엘랍, 3까지 12명이 있는데, 사사가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로 정사까지가 16장까지고, 그리고 17, 18, 19, 20, 21장까지가 야사 두 편이에요. 야사 두 편은 그 당시의 시대상, 사회상을 보여주는, 우리가 야사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볼 수 있잖아요. 야사 두 가정 이야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르우벤이 이쪽에 세 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므낫세 지파가 이쪽에도 있잖아요. 므낫세는 양쪽으로 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므낫세 반지파 이런 말 하죠. 반지파란 말이 이쪽에 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는 아직까지도 안 풀리는 숙제는 므낫세가 뭐 때문에 이렇게 땅을 많이 받았는가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애울 때 저는 이걸 그냥 눈 딱 감으면 다 알아요. 여기서 러우간 므낫세, 러우간 므낫세, 아셀랍 서부릿,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안에 시몬이라. 유다 안에 시몬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찍으면서 다 외워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사기의 역사, 여호수아 역사까지 넘어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역사는 쭉 넘어와서 사사기 지금 봤습니다. 사사기가 340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사로. 긴 시간이죠. 혼란의 시대. 혼란의 시대. 자, 사사시대를 지나가면 이제 왕정시대가 나오고 있죠. 백성들이 왕을 구하잖아요. 사사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룻기지요. 룻기. 사사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룻. 이방 여인 룻. 다윗의 가문 만들어내는 룻. 믿음의 여인 룻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룻.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무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은 이제 1대 왕이지요. 사무엘이 지금 그러면 15분까지 왔어요. 지금 15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이제 첫 번째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인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 그죠? 모델 왕 다윗은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 프로젝트. 그런데 준비만 해놓고 끝나. 그 아들이 드디어 왕이 돼. 17번에 가면 이 시편 같은 문건이 발생하고 18번에 가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언을 따라 성전 건축에서 봉헌을 하고, 그죠? 19번에 갔더니 이 솔로몬이 잠언전도 아가스를 기록하는 내용이 나와. 20번에 갔더니 솔로몬이 배교를 하네, 그죠? 배교를 해요. 왜?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가 왕비가 300명이고 빈이 700명이나 됐어요. 저는 우리나라 백제 건초고왕 시대 때 의자왕 같은 경우는 솔로몬보다 훨씬 능가했던 거예요. 3,000명이었어요. 3,000명.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이 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전 앞에 가서 한 번만 와서 우리 신전 축제에 한 번만 와주세요 해서 거부를 못하니까 다니다 보니까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이걸 배교라고 해요. 솔로몬이 배교. 솔로몬이 배교하게 되고 배교한 결과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나누어져. 21번에. 그죠? 나라가 남쪽 이스라엘, 북유다가 나누어져요. 아들 때 가서. 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요. 그게 BC 930년 되면 아직 우리는 단군시대입니다. 아직은 단군시대예요. 단군시대 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흘러가다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거친 후에 마지막 아수르에게 한 방에 망해요. 2차도 없어. 한 방에 망해. 한 방에. 왜? 한 방에 망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여줄 텐데 여기에 19명의 왕이 흘러가요. 19명의 왕인데 왕조가 몇 번 바뀌느냐? 9번 바뀌어. 왕조가 9번 바뀌니까 왕조가 한 번 바뀔 때마다 국격은 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힘이. 왜? 중요한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중요한 사람 다 죽여버리니까. 9번을 뒤집어지니까 얼마나 나라가 힘이 없겠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210년을 흘러가거든요. 210년 동안 19명의 왕인데 왕조가 9번 바뀌었다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는 똑같이 20명이에요. 북쪽은 19명이면 남쪽은 1명 많아. 근데 1명 많아도 북쪽에서 시집 온 여자 빼면 똑같이 19명이야. 북쪽에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기 끼는 바람에 20명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20명이 흘러가는데 340년간 흘러가요. 210년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한 130년이 더 많아요. 130년이 더 많아요. 왕은 20명. 왕은 20명이고 왕조는 130년 정도 더 가서 여기는 587년도에 나라가 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자, 이렇게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니까 이제 이 유다인들이 저쪽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살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뭐냐? 북이스라엘은
왕에 있을 때 구테타를 해가지고 왕을 죽여버리고 왕족을 멸하면 죽인 놈이 왕이 돼. 남쪽은 구테타도 남쪽에도 있었어요. 남쪽에도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아무리 구테타를 일으켜도 구테타 일으킨 놈이 왕 안 해. 꼭 왕의 아들이 하나 있으면 걔를 갖다 놔. 6살이건 7살이건 걔를 갖다 놔. 왕족을 안 끊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6살, 7살 왕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왕조를 끊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언약이에요. 북쪽은 이거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미 사마리아인이 돼버렸어요. 사마리아인으로 그냥 지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남쪽 유다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의 이름 이스라엘이 나라예요. 그 아들 이름 유다만 유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유다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지파가 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때까지 사마리아인과 유다인들은 완전히 앙숙 중에 앙숙이었잖아요. 예,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유다인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메시아가 거기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이 특별 보호를 해주셔요. 특별 보호를 해주셨다는 증거가 뭐냐? 나중에 거기서 해방돼서 나올 때 그 왕손이 그 총독이 돼가지고 데리고 나와요. 예, 그게 스룹바벨. 여고니아가 잡혀간 여고니아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을 낳은 후에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가지고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바벨론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나오는 거죠. 그때는 물론 페르시아 시대겠죠. 자, 이런 역사가 쭉 이어지는데, 자, 보자고요. 그래서 유다, 사무엘 얘기까지 쭉 다 했고요. 시편 얘기까지 했고, 이제 열왕기까지 넘어가면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지죠. 우쪽은 르호보암 아들, 여기는 신하, 바로 여로보암. 그렇게 출발합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예언서가 이때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 막 피를 토하는 예언을 하지만 왕들이 안 듣지요. 안 들어요. 안 들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안 들음으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정시대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대로, 여기에 요 색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북이스라엘이고, 빨간 사람들이 남쪽 유다의 왕들입니다. 요에로빠, 아모요, 이미 나에서 뵀어요. 단겔 학습 말이에요. 하면서 끝나는, 이제 12권만 나왔죠. 그 이후에 이제 포로시대 이후에 5건이 나옵니다. 자, 꽝 망했습니다. 722년에 꽝 망해버렸어요. 한 방에 아수리에게. 그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3번에 걸쳐서 망합니다. 여기는 한 번에 안 망쳐요. 망하는 기간이 20년이에요. 한 번에 안 망해요. 한 번 치고, 2번 치고, 3번 쳐서 망합니다. 영토가 북이스라엘이 더 컸나요? 크지요. 11지파니까. 지파가 11지파만 갖고 여기 유다 지파만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꽝 해서 남유다가 망하는데 20년에 걸쳐서 망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대 A 예루살렘. 잡혀간 사람들 무대 B가 형성되겠죠. 자, 참 예수를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에레미야는 여기서 고분분투하고 계시고, 그죠? 남은 자손들 여기 다 그 우리말로 찌끄레기만 남은 거예요. 종은 애들은 다 잡혀가고 찌끄레기들 붙들고 그냥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제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힘을 싣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에스겔, 원래는 제사장이었지만 여기 가서는 제사장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대가 2개가 형성되는 거야. 다니엘과 에스겔이고요. 다니엘은 605년에 잡혀가고 에스겔은 597년에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죠. 8년 먼저 잡혀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조가 다 끝나는 게 되는 거죠. 다니엘, 에스겔까지 쭉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 무대
여기에 에스라 이제 1차 돌아오는 거. 스룹바벨 예수와 1차 돌아오죠? 1차 귀환 538년 538년이면 아직도 당군 시대예요. 아직도 당군 시대입니다. 538년에 1차 돌아오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차 돌아와서 뭐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무너진 절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 있었으면 안 되겠다. 불타버린 성전 다시 짓자 해가지고 성전 지대를 놓고 이렇게 기초를 놓고 하다가 중단돼 버리죠. 방해꾼들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에서 학개서가랴가 일어나가지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려놓고 너희는 좋은 나무 갖다 잘 먹고 잘 사냐 이러면서도 하나님 복 받을 줄 알았냐 못된 것들 하면서 막 뭐라고 그랬더니 안 되지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져요. 그래가지고 중단된 게 14년 2년 만에 중단됐고 중단된 채 14년 그래서 16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6년 차에 다시 으쌰으쌰 해가지고 4년 만에 완성을 해. 솔로몬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렸어요. 근데 이건 이제 4년 만에 완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규모나 모든 게 훨씬 작겠죠. 4년 만에 완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개서가랴가 이거는 뭐요? 여기에 널브러져 있는 성전에 그냥 내팽개치신 이럴 때 일어나서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같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때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학개는 외적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내적 성전,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어질 내적 성전에 관심을 둬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 예언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참 성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관점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학개서가랴 이후에 여기 에스더가 성전 완공한 후 40년쯤 지나서 에스더가 발생이 됩니다. 성전 완공 후 40년이에요. 한 세대가 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이후에 드디어 에스더 사건 이후에 누가 뜨느냐? 여기에 모세 오경 학자로서 에스라가 뜹니다. 에스라는 구약에 능한 사람,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 페르시아에서 대학 교수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여기에서 역사 참모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 백성 깨워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 포기하고 광야에 허락받아가지고 사람 몇 명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다인들에게 돌아와서 말씀 부흥운동 일으키는 거죠. 그죠? 말씀 부흥을 일으켜요. 자, 이렇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갭은 80년이에요. 1차 귀환한 후 80년 후에 2차 귀환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1차 귀환은 뭐다? 성전 건축. 2차 귀환은 뭐다? 성경 공부 부흥운동. 말씀 부흥운동, 에스라. 그리고 14년 후에 3차 귀환으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14년 후에. 느헤미야는 444년에 3차 귀환을 해요. 불임절은 475년에 일어나요. 그렇게 그 정도로 확인을 하면 되겠고. 자, 느헤미야 이후에 시간이 한 10년쯤 지났을 때 말라기가 그 당시에 사회상, 가정상, 지도자상, 제자 종교상 이걸 완전히 까발려요. 어느 정도 까발리냐? 저 꼴 보기 싫은 제사장들 좀 성전에서 내쫓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로 내쫓으면 좋겠느냐? 얼굴에 묻은 똥을 제거하듯이 그렇게 싹 없앴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제발 내 앞에 재물 갖고 오는 놈들 문 앞에서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걸 갖고 오면서 나한테 받으라고 그러냐? 이거 너희가 가지고 오는 거 총독한테 갖다 대봐라. 기쁘게 받겠는가? 이러면서 그 당시의 종교상 그리고 이 재판장들은 전부 굽어버린 상태. 바른 재판을 안 하는 상태. 왕도 엉망. 다 엉망이 되어버린 이들을 말라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큰 진노의 날이 쏟아져서 심판할 거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심판하기 전에 먼저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거다. 이게 치료하는 광선이요. 치료하는 광선을 콱 발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건데 이 회복받은 사람들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역사가 있을 거다. 그런 역사를 위하여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건데 그 자가 엘리야다. 그래서 엘리야를 내가 보낼 거다 하고 구약의 문을 딱 닫아. 이게 말라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 어떻게 했느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이런 역사.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가르쳐 줬죠. 저 사람 엘리야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 그랬잖아요. 인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신약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대란을까지 다 달려왔고요. 자, 다시 한번 쭉 창출민사 3호로 쭉 보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33개를 한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하면 오늘 여기가 이제 다 끝나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11과 12과를 압축해 놓은 거고요. 에스라 8경이라는 제목으로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8곳의 성경이 나오죠. 학개, 스가랴, 에스라, 역대, 상하,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8권입니다. 에스라 8경이에요. 에스라 8경. 이게 이스라엘의 재건 역사입니다. 재건 역사. 구약의 큰 기둥, 앞에는 이스라엘 건국, 뒤에는 이스라엘 재건 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말라기까지 한 그림으로 쫙 다 보여준 것입니다. 말라기까지. 이런 그림 하나는 정말 보배입니다. 어디도 없는 보배.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는 뭐 없어요. 저작권에 이런 거 아무 시비 걸 게 없어요. 요것도 이제 제가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요것도 뭐 저작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생태에는 없는 그림. 제가 합성해서 만드는 거니까 아주 탁월한 겁니다. 탁월한 거고요. 자, 이제 요건데,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33개입니다. 자, 33개인데, 큰 그림이 물고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고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죠. 익듀스. 자동차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익듀스란 말이 5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익듀스. 5글자예요. 그게 이제 글자를 거기다 했는데, 익듀스가 물고기란 뜻이에요. 물고기에다가 그렇게 입힌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에 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1번, 2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쫙 번호를 타고 가가지고 이 안으로, 이 물고기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3번이 들어가고, 요게 모세 얘기예요. 모세는 다 산이잖아. 모세 하면 산이잖아, 그냥. 그죠? 그래서 산에다가 모세를 갖다 모셔놓고, 요거는 이스라엘 별이죠. 이스라엘 별이에요. 요거는 이스라엘 중에 핵심 성전이에요. 1차 성전 건축, 2차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8번이고, 요거는 28번이 돼요. 이제 나중에 가보면. 성전 건축. 요건 솔로몬이 짓는 거고, 요건 스룹바벨이 짓는 거고, 이제 나중에 번호 보면 되는데, 요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요거는 이스라엘 밖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밖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대란어겠죠? 대란어. 그래서 여기다 번호를 33개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눈 감고 다 한 번에 1번, 2번, 3번, 4, 5, 6, 7, 8, 9, 10. 그리고 여기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리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여기 위에 이제 32, 33이 나와. 그렇게 딱 되는데, 자,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참, 내가 컴퓨터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리 보니까 이렇게 그려졌어요. 물고기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어쨌든. 자, 여기에 번호를 이렇게 이제 딱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까지 갔죠. 모세 얘기가 10번까지 가요. 그리고 11번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이거든요. 여호수아 정복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전 짓고, 여기가 24번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그리고 25번에 다니엘 에스겔이 뜨는 거고요. 그리고 26번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귀환. 돌아와가지고 27번에 여기서 절기 회복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완공하는 거예요. 완공한 이후에 이쪽에서 29번에 에스더 사건 터지는 거예요. 29번이. 30번이 에스라가 일어나서 돌아오는 거고요. 31번이 이제 여기 31번이 2차 귀환하는 거고, 32번이 3차 귀환이에요. 그리고 33번이 끝이에요. 말라기로.
이렇게 끝나는데, 자, 이걸,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33개를 지금 이야기로 끝났잖아요. 이걸 딱 뜨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떠요, 이제. 천지창조 인류 열번 역사가 시작되다. 하나님 나라 국사가 시작되다. 이집트에서 40년간 종살이하고 번성한다. 이러면서 쫙쫙쫙쫙 떠요. 복잡하죠? 이렇게 딱 납니다. 33개 항군을 다 압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리고 여기에 왕을 요구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룻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다윗왕이 들어가는 게, 사울왕이 들어가고 다윗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딱 큰 그림을 놓고 이렇게 딱 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떴죠. 그죠? 그래서 예언서 12권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이제 북쪽 망해가지고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죠. 잡혀온 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니엘 에스겔이 포로 공동체 리더로 활동하다가 드디어 26번에, 이제 25번이니까 26번이 돌아오는 거죠. 귀환이고, 귀환에서 27번에 여기 딱 보니까 성전 재건 시작했지만 중단됐잖아요. 여기서 28번에 완공을 하는 거예요. 완공한 이후에 여기에 불임절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불임절 사건 딱 터지고, 그 다음에 불임절 사건 이후에 이제 여기에 누가 뜨겠어요? 에스라가 뜨겠죠. 에스라가 떠서 이들을 이끌고 2차 기한하는 거고, 그리고 느헤미야 3차 기한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3번에 말라기가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이거는 저는 그냥 눈 감아도 그냥 번호만 넣으면 그냥 나와요. 5번이 뭔데요? 그럼 바로 저기 시내산 밑에 가운데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의 거사를 일으켰네요.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화 시키는 거야. 이미지화. 이걸 이제 내가 처음 요거 시작한 게 학생들 공부시키면서 제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사모님이 10분, 권사님이 1분, 여전도사님이 1분, 그리고 남자는 나 하나. 우리가 반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사모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거 33개 머리 터지고 못 외워. 얼마나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모아놓고 내가 딱 그림을 가면서 여기는 1번이고 요거는 2번이고 쫙쫙 설명. 눈이 확 열려버렸어.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까. 근데 처음 하면 복잡해. 공부를 한 사람들은 눈이 열려. 아주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구약도 33개를 이렇게 만들었고, 신약도 33개를 이렇게 만들었고, 또 요 다음에 보는 그림이 요거는 이제 12개를 이런 그림으로 만들었고, 12개 과목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신약도 나중에 이제 12개 과목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쭉 달려와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달려온 겁니다. 이게 구약 이야기 하나로 꿰뚫으라는 얘기예요. 자, 구약은 딱 말하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쭉 흘러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실패해서 망한 것을 버려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다 안 돼서 이제는 다시 내가 직접 와야 된다 하고 신약이 와버리는 거예요. 직접 와서 이제는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거. 구약이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70번을 읽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보이죠, 이제? 보이죠, 그림이? 쪼가리 놓고 보면 안 보여. 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심정이 내가 느헤미야가 된 것 같아. 할렐루야. 너무 70번을 읽으니까 성경을 70독을 했다잖아요. 그러면 일독을 대략 얼마 만에? 40일 정도. 참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죽게 살기를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고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구약 얘기를 하나로 이야기를 해나가요. 구약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하고 하나의 얘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그럼 느헤미야는 뭔데? 그거 3차로 기한한 얘기야. 에스라는 뭔 얘기인데? 에스라가 부흥운동 시키는 거잖아.
무너졌을 때 부흥운동 시키는 거잖아. 돌아와가지고 이러면서 성경과 역사를 함께 깨어서 하나로 흘러가는 이게 우리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장점이에요. 이걸 잘 살려내세요. 잘 살려내는데 이제 전체적인 공을 봤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또 잘라서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창조 부분만 하나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창조 부분. 창조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악과 부분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대홍수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부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해 가는 이런 역사들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우리 재숙 권사님이 예비 권사님 되셔서 이제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밥을 또 사주신다고 하니까 네. 밥을 즐겁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사건을 만드시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오고 오는 세대에 구원받고 살라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복받고 살라고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읽을 때,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늘 축복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